네,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제가 원래 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지난 11월 23일 주일날 저희가 1문을 했는데 오늘은 2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고 배경이 좀 있어서 오늘이 아마도 가장 적합한 날일 걸로 보였습니다. 제1문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생겨지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배경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약간 역사가 가미돼 있어요. 그냥 보는 걸로도 이거 아마 역사책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1600년도입니다. 영국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격동의 시기였어요. 영국 교회의 통일된 신앙 표준을 확립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그래도 바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청교도 알죠? 청교도 퓨리탄이라 그러는데 당시 국왕 중심의 왕당파에 맞서서 의회와 시민입니다. 왕당파라는 것은 왕,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구교. 당시 영국의 국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교, 천주교는 아니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성공회라고 돼 있습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예식은 천주교처럼 예식을 차리지만 예배 모든 형식은 우리와 같은 장로교 형식입니다. 겉모습은 마치 천주교 분위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천주교 사제 되시는 분도 목사님처럼 결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 당시 성공회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는 성공회와 약간 부딪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당파, 다시 말해서 왕,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의회와 시민, 특히 이 시민 가운데는 청교도가 있었어요. 붙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국 시민혁명 이렇게도 부릅니다. 기간은 1942년부터 49년.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오래 가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8년 기간 동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왕인 찰스 1세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너무 카톨릭적이라고 보고 성경 중심, 엄격한 도덕, 단순한 신앙을 추구했어요. 청교도가 너무 엄격한 신앙을 좀 힘들어해서 그 자체적인 성경 중심, 엄격한 도덕, 단순한 신앙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청교도의 모습을 반란으로 간주해서 결국 청교도를 탄압했습니다.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반발했어요. 이것이 1차적 종교적 갈등입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었어요. 국왕은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독단적으로 징수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오늘날 정치 세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세금을 과하게 세금을 매기거나 권력을 가진 자가 의회를 무시합니다. 왕권이 신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권한을 가졌다고 누가 주장했어요? 국왕이 주장했습니다. 의회와 시민은 세금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 이게 오늘날 국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왕도 법 아래 있다. 이러면서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혁명이 됐습니다. 결국 내전이 발생했고 의회파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 이 사람은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청교도적 규율로 무장한 신식 군대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1649년에 국왕인 찰스 1세가 단두대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광장이 있어요. 영국에. 그 광장 앞에서
참수당합니다. 유럽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유럽 사회가 다 깨달았습니다. 왕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후에 왕은 왕껏 없는 상징적 존재가 됐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상징적 존재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인 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훗날 왕권 절대화가 붕괴되었고 의회 중심 정치가 이루어졌고 근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크롬웰 장군이라는 사람이 점점 독재자가 됐습니다. 종교적 엄격함으로 일상을 통제해서 결국 왕정이 1660년에 복고됩니다. 그렇지만 왕은 상징적이라는 그 의미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왕은 복귀를 하지만 그러나 실권을 없는 상징적 존재로 남았습니다. 1642년부터 1649년까지 국가 안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다가 내전이 일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얼룩졌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가장 누가 발생하냐면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이단. 특히 교회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돼요. 바로 이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채택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대요리 문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소개한 겁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신조, 또 사도신경, 또 우리가 믿는 여러 신조들 가운데 하나로 신앙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합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제일된 사람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한 규칙, 신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4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가길 바라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26년 교회 표어를 읽습니다.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오늘 말씀은요,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문은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이 한다 그래. 그거 어떻게 압니까? 이런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여기다 써봤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아요? 이 피아노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찬양을 부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혹시 경험으로 아시나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셨어요. 또는 전통과 분위기, 교회를 가면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 종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새벽 기도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느낀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럼 성경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경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배울 것 같아요? 뭐 배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배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 배울까요? 제일 먼저 성령님 배울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가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성경이에요. 성경. 왜요? 성경을 알아야 거기서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죄도 나오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나오고 또 어떻게 그 죄로 물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방법도 나오고 또 성인이 되고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 왜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로움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밥 한 끼를 산다고 쳐봐요. 그럼 저한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냐고. 제가 원하는 거 사주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그냥 내가 먹던 거 좋아하는 거 막 주고 싶으세요? 네? 뽀로로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저한테 주면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도 막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나타난 곳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지 않고 시처럼 자기의 고백처럼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는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때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어요. 어쩌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설명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선교, 그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구를 구원하고자 찾아간다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준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야, 하나님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 그럼 내가 들을게.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뭘 통해서?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안 들린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건 회복시킨다. 새롭게 하신다. 생명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다. 나의 영혼을 살리신다. 단순한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매우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잘 배웠다 하더라도 특히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까먹기 일쑤죠. 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 까먹는 속도보다 기억하는 속도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을 때가 뭐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 그걸 하면 제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힘들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때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야 돼요.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단순한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작.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낸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먹고 싶은 거 이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흐뭇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잘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알지 못하는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북한에 김정은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통받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걸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은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못 믿어도 이렇게 못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자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짐해도 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나 자신도 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성경 앞에 서게 되면 힘과 위로도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편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직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슨 자리가 생기냐면 무슨 자리가 생겨요? 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자기 합리화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 인간 자신의 실존, 그 진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되게 약해요. 이 얘기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이제 좀 깼어요. 밤에 깼습니다. 그런데 밤에 깼다가 잠이 안 와서, 그 혹시 지드래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지드래곤이 프랑스 파리에서 Too Bad라는 노래를 이렇게 춤추면서 한 게 있습니다. 쇼츠예요, 쇼츠. 네. Too Bad for Me. 뭐 이런 노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몰라요? 네. 하여튼 그걸 봤어요. 근데 새벽 1시에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GD에 또 뭘 봤더라? 네, 홈 스위트 홈을 봤습니다. 혹시 아세요? 홈 스위트 홈? 네. 그걸 봤는데 소위 제가 제 마음과 몸이, 영혼이 완전히 깼습니다. 한밤중에 음악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GD 노래 집에 와서 들으세요? 뭐 이런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놀랍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설교 다 준비하고 좀 늦었지만 잤거든요. 잤는데 중간에 깨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절대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각오가 있어야죠. 잠이 안 온다고 내 눈을 잡고 뭔가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줘버리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분명한 걸 세웠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몇몇 중요한 내가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싹 지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목사님 대단한 이제 완벽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제가 그 행위를 했어요. 없애야 될 거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데 제가 막 자각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나.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건 안 된다. 내 자신이요,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설교 말씀이 더 강력해야 되는데 GD가 더 강력할 것 같아. 큰일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 이게 우리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저도 이런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나도 지금 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실패가 많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계속 실패하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님들 보고 있다면 되게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소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있지는 않지만
마치 동역자처럼 느껴져요. 어떤 선교지에는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다 보지 못해요. 어제 읽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차가 있는데 차를 마침내 이제 차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더 이상 차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그런 상황을 너저분하게 다 글로 쓰십니다. 저도 글로 그렇게 쓰면 다 힘들 텐데 하여튼 뭐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글로 쓰면 진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글들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있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전한 평범한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 절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많은 지식으로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다? 뭐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됐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힘들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살았는데 우울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걸 왜 겪게 하는지 생각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리의 주변은 다 변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빼앗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입, 마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연주하는 자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든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자든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제2문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 그 생명수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매주 매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와 관계를 맺어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즐겁고 기쁘지만 않지만 그러나 때로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 되기를 주여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 2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유일한 규칙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